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국가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즘에 저보다 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이면 이 얘기고요. 호주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출발은 브렉시트였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국민투표부터 시작해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의 좀 감정을 뒤흔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저랑 좀 가까운 한 형제가 지난주에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1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형제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그걸 보신 한 분이 기독교인은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희 중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단순히 한 대통령의 부족함의 문제, 국정 운영의 문제를 넘어서 아마 느끼는 그 감정적인 분노와 박탈감 같은 것들은 그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의 정책들이 결정되어져 갔다고 하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배제된 채로 그거에 대한 아마 믿을 수 없는 분노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으로는 좀 자질에 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국제 질서로 본다면 세계의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표현해 나가는 방식들을 보면 지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투표를 마치고 여러 그 언론기관들에서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도가 분명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백인 저학력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자들을 여러분 봐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다 이민자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세요. 뛰어나세요, 이민자들이. 개인적으로도 뛰어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민자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살기 때문에 이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공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는 다 중산층까지 읽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위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들의 그 위축감, 그들에게 눌려있던 그들의 그 박탈감들을 좀 잘 만져준 것 같아요. 그 언어가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그들의 표심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자유무역의 흐름이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수주의가 나타나고 이 4차 산업혁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설과 중공업 중심의 공약이 먹혔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정책들, 또 멕시코와 무슬림들에 대한 그의 혐오적인 정서들, FTA에 대한 원천적인 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해소되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볼 때는 트럼프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트럼프가 좀 정확한 편이고요. 또 하나가
소수들 때문에 다수가 당할 수 있는 역차별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 역차별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다 그냥 그래요. 예.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하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역차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계층이 맞았어요. 이게 그 기독교 계층과 또 백인 남성, 이 경제적인 중간과 하위 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지역이 약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필요와 종교적인 필요가 일치해서 어떤 분들은 바이블 벨트에서 트럼프를 밀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저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 몇 가지의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과연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는 것인가? 트럼프에게 우리가 투표를 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것은 저는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크 포인트는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이번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가 공약했던 이야기들 몇 가지를 바로 뒤집어서 그게 논란이 됐는데 트럼프는 필요에 의해서는 움직였는데 그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 뼈대와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고수해 나가는 것도 트럼프가 실시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추구해가고 있는 그 보수적인 가치들이 성경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벌써 이 반대 운동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정치라든가 이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건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권이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그 정권을 잡았거나 몇 가지 포인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그가 독일의 정권을 잡고 나서 독일은 국가교회 시스템입니다. 이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정부의 한 기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교회들이 자신에게 반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문장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권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교회로서는 복종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다른 저항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한국의 조선 땅을 식민화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침략하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이미 한국의 선교사들이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에다가 그 사실을 보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선동해서 집단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투쟁을 할 수 있는 사실 선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볼 때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본이 선교사들에게 사용했던 설득의 논리가 로마서 13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쓰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과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권세에 대한 복종은 시민으로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보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국가를 이해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맞을까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지도자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는 것과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이게 깊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주의. 우리이즘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나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래서 우리예요. 나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잘해도 좋고요, 못해도 괜찮아요. 다 봐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민족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요, 잘하든 못하든 다 좋아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바른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올바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적으로 경험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 아르헨티나일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겪을 때만 해도 세계 7대 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어느 순간 국가 부도 상태로 가고 걷잡을 수 없는 몇백 배, 몇천 배의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용어가 있는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백성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복지를 축소하고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주던 혜택을 줄여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가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기의 살을 깎아서, 국가의 살을 깎아서 백성들이 원하는 복지와 혜택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 나라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 똑같이 재현된 복사판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큰 이슈는 국민들이 우리의 복지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욕구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걸 서포트할 수는 없는데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허리띠를 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동의한다, 내가 찬성한다, 내가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정말 옳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생각할 때 옳기 때문에 예스와 노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정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정권도 문제가 없는 정권은 없습니다. 한국 현대 근대사만 보셔도 문제가 없는 정권은 없습니다. 저희 세대, 제 윗세대 분들이라면 7, 80년대를 지나시면서 최루탄 가스를 몇 번 안 맡아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독재를 지지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무정부주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정부는 독재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악한 독재자는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무정부가 되어버리면 사회 전체가 악이 되어버려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국가를 유지하도록 하셨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세 번째 부분도 저희들의 삶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항을 하다 보면은 저항할 수 있죠.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저항을 하더라도 저항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싸움이 체질이 되어버려요. 대화할 수 있는데 주먹부터 들고 나와요. 말할 수 있는데 흥분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데 비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뭐가 대화가 돼야지. 뭐만 있으면 막 뚜껑 열리고 뭐만 있으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죠.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죠. 접합점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싸워야 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싸움 그 자체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그것들을 더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는 법들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미국에 있는 제 후배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7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8번 바꾼 교회랍니다. 그래서 이 후배 전도사님이 신학을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풀타임 사례를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앞으로 그런 목회 하고 싶으면 가세요.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목회 하고 싶으면 가세요. 교회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이 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지는 게 본성이 돼버려요. 깨지는 게 본성이 돼버려요. 굶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싸워야 할 것이 있으면 싸워야 되지만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더 아픈 결과를 만듭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요, 성도 여러분, 시민으로서 리더들에게 의미 없이 필요치 않은데 거스르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의 시저는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요, 바꿔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시저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시저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시저는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잘못을 했어도 누구라도 말해서는 안 되는 절대 권력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무효화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시저라 해도 당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력은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은 위탁받은 것이지 당신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민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권력이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For is God's servant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요. 모든 권위자들은, 포지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속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를 맡기셨다면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부 기관의 대표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NGO의 리더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servant입니다. servant.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동시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력자들에게도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요, 권력자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어진 질서를 그렇게 함께 지켜가고 사회 안에서 협의해서 만든 법과 체계를 인정해 갈 때 사회는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권위에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잡았을 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지 말고, 도로 위에서는 그분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라면 세우고 창문 열라면 열고 딱지 끊어주면 받고,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다시 재심 신청을 하면 되겠죠.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당신이 뭔데 너희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는 사고로는 사회가 성숙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리더인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피하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양심을 따라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뽑히자마자 다시 투표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죠. 그러나 원칙을 따라서 되었다면 존중해야 됩니다. 역사를 소용돌이치게 만든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바로잡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은 질서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질서와 룰을 어겼다고 해서 나도 질서와 룰을 어기면 역사는 한 발자국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두 발자국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룰을 어겨도 나는 그 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요, 투표 때마다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정치인들과 어떤 권력의 자리에 후보로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 이분이 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것처럼, 여러분, 그런 정치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들은 다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화하고 목표한 것들을 향해서 힘을 몰아가는 그 굉장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성, 그분의 탁월함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치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패나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히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어요. 어떤 정권을 향해서, 어떤 정치인 개인을 향해서 자신의 이상을 투사하거나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역사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은, 모든 왕조는, 모든 정치인들은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잘 하지 못한 부분들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존중과 함께 견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저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예를 든다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의 그 클래팜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정치, 금융, 사회, 구제, 의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사회 개혁을 45년 동안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에서도 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오늘 난민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슬람 가정을 방문하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와닿은 게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 인권이 없는 그 삶을 보면서, 인격이 없는 그 삶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린이와 소수자들이 차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계층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불치병이 정복되고 가정들이 좀 지켜질 수 있는, 학대가 사라지고 환경이 보호되고 동식물이 그들의 생존권을 이어갈 수 있고 인권과 존엄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대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뽑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A 후보는 나빠요. 근데 B 후보는 더 나빠요. 그런데 과연 누구를 뽑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A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의 10가지가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거나 무너뜨립니다.
근데 B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나 정책은 30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모든 후보들은 선을 중심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악을 중심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작은 악으로 더 큰 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아직도 죄가, 아직도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힘을, 그 유세를 떨치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만약에 정말 잘못된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칼을 가지고 부당한 사람들을 죽이는 정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말해서 히틀러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한번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침묵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기도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의 권력의 흐름과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아까는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영국에서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양민들을 수없이 학살하고 그들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수많은 숙청과 잘못된 통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메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한 게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양심을,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하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아마 저희 가운데서도 목사가 정치에 대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정치랑 무관해. 아니요. 여러분 가정도 정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정치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치가 없는 것 같지만 교회도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치를 잘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하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지 잘 못하게 되면 정치는 반드시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국가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정치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함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 결정되어지는 것은 정치에 의해서입니다. 정치는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학교의 이사를 신앙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는 법을 우리가 지지할지 거절할지,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을 따를지 말지, 카보틱스를 내재구하는 쪽을 따를지, 아니면 은행의 이자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더 확장하는 쪽을 따를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매춘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지, 그것을 합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도록 할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사회에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제이슨 브레넌이라는 교수가 쓴 글을 하나를 봤어요. 미국의 대선 때문에 쓴 글이긴 했지만, 그냥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이거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부터. 민주주의 작동 방식이 잘못 나타날 때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2억 1천만 명입니다. 2억 1천만 명이 미국의 유권자 숫자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자신의 수업을 듣는 2억 1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채점 방식을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개인의 점수를 매기지 않고 모두의 점수를 평균해서 모두에게 같은 점수를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힘들어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F학점을 맞게 되고 모두가 다 한 학기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말하고 싶어 했던 핵심은 뭐냐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할 때 이 후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를 찍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빛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 중에 누군가 정치인이 되고 정치를 후원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겪었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는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직분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을 통치해가는 그 리더십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교회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따를 만한 것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게 동성애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도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처럼 너무 의미 없이 분노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 현실들을 보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푸념과 한탄과 저주로 그 일들을 끝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이고 이 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정치에 관여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일들은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과 이동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따로따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분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가장 많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투쟁이 한참일 때이지 않습니까? 서구는 2000년이 걸쳐서 수립된 그 민주화를 대한민국은 불과 30년 만에 쟁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두 목사님이 똑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민주화 과정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교회가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일리가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서서 데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찍는 표 하나가 이 땅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한 걸음 더 이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정치를 무시하거나 정치를 죄악시 여기거나 정치를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치
정치적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다 아시나요? 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데이빗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하고자 악의 정권 가운데서도 정치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우리에게 피곤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정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가 현실 속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퍼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호주의 시민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다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